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은 과대평가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과소평가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극대화시키고 측정할 수 없는 것은 팽개치는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면 이런 경향성이 극복되면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의 소중함에 대해 눈을 뜨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잠깐 있는 보이는 것보다 영원한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주목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그 눈을 믿음의 눈이라고 부르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믿음의 눈,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의 소중함을 잘 볼 수 있는 그 눈이 다시 한번 밝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시브라와 부아라는 두 히브리 산파가 나오죠. 이 여인들은 애굽의 바로에게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 두 여인에게 명령한 바로는 당시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측정할 수 있는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면 죽을 수 있는 명령입니다. 가히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명령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명의 히브리 산파는 이 절대적인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둡니다. 왜 살려두죠? 살려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 그랬습니다.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고 하죠. 애굽 왕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정말 두려운 존재예요. 그러나 이 두 여인에게는 애굽 왕보다 더 두려운 분이 있었죠. 누구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애굽 왕은 보이는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 두 산파를 더 두렵게 했던 것은 보이지 않는 히브리의 하나님이었습니다. 21절은 이런 두 여인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두려운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말은 서서리 시풀은 최고 권력자의 말입니다. 누가 바로의 말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두려워할 만한 힘이고 두려워할 만한 권력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두 산파는 바로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남자 아기들을 살렸죠. 이 두 여인은 이제 앞으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공식적인 체계를 맺는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금석이 됩니다. 출애굽기 1장에 이 히브리 두 산파의 믿음이 소개되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교과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두려워할 만한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돈이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가치관에 물이 들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숭배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살게 됩니다. 어쩌면은 이렇게 돈을 따라가는 것, 돈을 숭배하는 것, 돈을 두려워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당연한 본성이에요. 우리를 가만히 두면요, 우리도 타락한 본성보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가만히 두면요, 우리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본성이니까요. 돈은 눈에 보이는 가장 큰 힘입니다.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비가 오고 난 뒤에 땅 위에 지렁이들이 기어 나오는 것이 참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억 없으세요? 날씨가 좋을 때는 지렁이가 안 보여요. 근데 비만 오고 나면 꼭 큰 지렁이들이 땅 위에 있다고요. 땅 위에 있는 지렁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말라 죽어요. 햇빛에. 죽는데 왜 땅으로 나올까요? 그게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형에게 물었죠. 당연히 대답을 안 해주죠. 모르니. 나중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서야 생물 시간에 알았습니다. 지렁이는 피부로 숨을 쉬더군요. 근데 비가 오면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잖아요. 그러니까 흙에 빗물이 가득 차면 피부로 숨을 쉬는 지렁이가 숨쉬기가 곤란한 거죠. 그래서 숨 쉬려는 본능을 따라서 비가 오고 나면 지렁이는 땅 위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살려는 본능으로 올라왔는데 죽고 맙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본능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본능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본능대로 살면 살 것 같은데 죽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죽을 것 같은데 삽니다. 눈에 보이는 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은 당연한 본능입니다. 바로의 명령을
지켜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살기 위한 당연한 본능이에요. 그러나 두 명의 히브리 산파는 그 당연한 본능을 거스르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당연한 본능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따랐던 것이죠. 죽음을 각오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살려는 본능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믿음을 따랐더니 죽지 않았습니다.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히브리 두 산파들을 살려주셨습니다. 20절에는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되어 있고, 21절에는요,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본능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랐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실 뿐 아니고 이 두 산파의 집안을 흥왕케 하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세상 중에서 무엇을 더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힘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까? 눈에 보이는 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은 당연한 살기 위한 본능입니다. 이 당연한 본능을 극복하고 죽을 수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두 산파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본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도 어떻게 살 수밖에 없다고요? 본능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살기 위한 생존의 본능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돈 없으면 못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 다니는데 말이에요. 믿는다고 하는데 말이에요. 은혜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한 주간의 중간 지점에 혹자는 비 오는 수요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모른다고 하는데 이 비 오는, 겨울 비 오는 칙칙한 수요일에 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왜 이렇게 또 기도해야 합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은혜를 입기 위해서입니다. 왜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도 별 수 없어요. 본능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힘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저녁에도 나와서 말씀 듣는 거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이 저녁에 무엇을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히브리 두 산파에게 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은혜,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만이 아니고 우리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매 순간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주옵소서. 그 은혜는요, 어제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또 받아야 되고 내일 또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앞에는 눈에 보이는 힘들이 우리 인생을 너무나 많이 도전하고 그 힘이 없으면 못 산다고 부추기는 사탄의 괴계가 언제나 우리 주위에 만연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은혜를 먹어야 돼요. 매일 밥을 먹듯이 그리스도인은 매일 은혜를 먹어야 돼요. 밥은 걸러도
은혜는 걸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게 하시고 내일도 살게 해 주옵소서. 이런 사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외에는 그 어디에서도 자기를 두려움에 빠뜨릴 수 없다고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느끼게 하는 그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히브리 2:3는 바로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두 여인의 믿음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따라가야 할 믿음의 길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은혜를 구하여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우리의 길이기도 합니다. 이 저녁에 그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